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세의 성도의 신앙과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상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고 오전 예배 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시간을 말세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이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과 선으로 격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교회에 특히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사역자들, 오늘날이면 목회자라든지 교회의 중직자라든지 사역자들이 늘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근면하는 그 사역자들의 믿음의 본이 있었는데,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으로 이렇게 이제 화목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굉장히 인정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 겪는 그런 교회도 있고 다양한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선으로 서로 화목하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또 도모하고,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좀 믿음에 아직 게으른 사람들은 좀 권면하여서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믿음에 더 또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 일을 이제 계속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것을 선으로 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악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성도를 대하든지 세상의 사회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이제 보복 이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을 강조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지나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좀 다쳤는데 사람을 두드려 패서 반병신으로 만들면 안 되죠. 지나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하게 벌을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완전히 항상 보복을 하고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가르침 말씀이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항상 보복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머리맡에 숯불을 둠으로 원수를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을 행하고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사랑과 선으로 대하라. 특히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것은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 이 세상의 물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항상 이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도 날 수도 있고 학생이 대학 시험 칠 텐데 떨어져 재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고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풀려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항상 기뻐야 되느냐? 우리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잘잘못 정도로 기쁨이 그런 것은 물론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 전도하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어떤 게 병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 돌아와서 그걸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나도 다 알고 있다. 하늘에 번개가 떨어진 같이 악한 영적 대적들이 물러가는 걸 나도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도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 때로는 사회적인 그런 실패도 겪고 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고 병에 아무도 안 걸립니까?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다 시험도 하나도 안 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회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사회적인 기쁨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기쁨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천국에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자의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기쁨은
사회적으로 내가 뭐 출세를 한다든지, 내가 공부를 잘 한다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런 것에 실패하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영혼의 기쁨, 성령의 기쁨,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런 영적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은 변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에 암송하기도 그렇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가 중요하죠. 모든 일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베나산성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병이던 그 한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귀신이 들려서 그리고 간질병처럼 넘어지고 심지어 불과 물에도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 아래에 있던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 외에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구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좀 치료해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했고 그 청년이 온전하게 되어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후에 이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나갈 수가 없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유는 믿음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나갈 수가 없다 했고 한 번은 또 믿음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쉬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시간에도 개인이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큐티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자신만이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든지, 자기 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든지, 낮 정오에 하든지,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쁘다고 그냥 바쁜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영적으로 무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교회에 정한 기도 시간,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라든지 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규칙적인 그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기도이나 개인의 기도이나 늘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그 옛날 사람들이 기도에 줄을 놓지 마라 하는 것처럼 기도 줄을 잡아라. 뭐 기도에 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맥락, 그걸 끊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당당히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석유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죽고 싶은 것 마음 생각밖에 안 들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입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 의사가 하는 말이 잘못하면은 몇 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병원에 입원해가 죽을 판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게시판에 그런 이런 환자가 있는데 혹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수술을 할 수 있겠다. 세상에 사람이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야 낫는 건데 수술비 그 얼마라고 뭐 우리나라 돈 것도 한 몇백만 원 되겠죠. 그 엄청난 부자가 몇백만 원 돈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줄 테니까 수술하시라고 수술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조금 도와주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돕기를 시작했어요.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 도와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생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훗날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수백 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른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돕는 사역을 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 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 사람 해도 뭐 40명이나 됐다는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지는데 그가 이제 베푸니까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많은 성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늘 구하고 또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먼저 너희가 베풀으라. 너희가 베풀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겠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라는 것은 판타. 그 판타라는 원어는 모든 것에 감사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 교통사고 나가고 다리를 다친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냐? 사람이 사업이 잘 때가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멋이 떵떵거릴 때만 이제 감사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에는 때로는 힘든 점도 있고 좀 부족하고 잘못된 거 뭐 그런 거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무엇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만큼 또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게 뭐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거 이만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귀한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뿐입니까? 이 사회에 좋은 세상에 이 사회에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대 같은데 얼마나 못 살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잘 사는 사회에 또 이처럼 어떤 데는 공기가 안 좋아하고 힘든데 우리는 좋은 공기 좋은 데 살고 물도 얼마나 좋은지 뭐 공기는 공짜로 물값은 조금 내고 공기는 공짜로 여러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물이 없어가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는데 그 생수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수기에 우리도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보니까 옛날 정수기하고 달라가 요새 정수기는 찬물 뜨거운 물도 나옵니다. 여름에 찬물 하면 찬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고 더운 물 나오고 커피 끓이려면 더운 물 나오고 그냥 물 언제든지 눌리면 물 그것도 정수돼 가지고 깨끗한 물로 광야에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각이 나도록 제가 생각해요. 제가 물을 한 컵 마시면서 광야 걸을 때 백성들 꼭지만 했겠구나.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이러면 생수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사회에 사는 것도 감사하죠. 좋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우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라.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고 담대히 나가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직 재림을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한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한 것은 주님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움이 생기고 내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이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을 맑게 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성령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캄캄한 밤에 밖에 이제 빛이 비친다고 할 때 창문을 열면은 빛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빛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캄캄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데, 그 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자그마한 창문 정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의 문을 열면은 그 창문 안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창문이 큰 창문이면은 큰 창문만큼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게 비추고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믿느냐? 그 예수님이 내게 성령으로 은혜를 조명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특지, 감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일하심을 믿고 인정해야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거칠고 종교적인 형식에 이렇게 지우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기쁨도 없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재미도 없고, 그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고 내가 봉사를 해도 즐겁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에 민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 제약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늘 친근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한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은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사도들의 감독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역도 예언사역과 그 예언사역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는 예언사역은 다가올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 이게 이제 계시하고는 다릅니다.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이 계시,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 건데 안 온다든지, 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시는 정해진 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시는 예언과 좀 다릅니다. 예언은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나 일반적인 보수적인 교회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아예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곤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상상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꿈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미리 이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급할 때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장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국말은 아니지만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가지고 이단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 시간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충분히 돼요. 성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은 더 어떤 특별한 거 없어도 충분히 믿음상 할 만큼 말씀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역자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예언사역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보수교에서는 그런 예언사역을 이렇게 일상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을 벗어난 그런 사역에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처럼 다윗 선교처럼 성경에도 없는 걸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런 신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목회자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에 감동을 두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지 말라. 어떤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멸하다 이 뜻은 소방서가 물을 끄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불이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일어나 가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찬송도 뜨거워지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사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뭐 좀 하려면은 막 못하게 불을 꺼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막 이래.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세계를 교회에서 저번에 전도 세미나 갔을 때에 그 부산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가 이제 지어가지고 지금 교회당 짓고 우리 교단에 이제 큰 교회입니다. 그 부산에 이제 함영동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함영동의 도시가 큰 도시로 이제 발전했다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교파가 다른 교인들이 와서 함께 생활을 할 새벽 기도를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교 출신들은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리교나 오순절교회 성도들은 통성 기도를 하거든, 항상. 그래야 속이 풀리는가. 그러니까 와다다다다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툭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교회 온 지 몇 년 됐냐고. 뭔 교회를 기도를 조용히 하면 되지.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 뭐라 해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날 기도하려고 하다가 뭐라 하겠네 안 해쁘대.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식어지고 그게 습관인데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떠나쁘고 그렇게 한다. 그래 지금은 아예 기도실을 두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기도하라고 따로 그냥 기도실을 만들어 주 가지고 교회당을 지금 크게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통성 기도를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묵상 기도를 하든지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그런 거는 이제 교회가 서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금요기도 같은 경우는 막 통성 기도를 해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든지 막 소리치든지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세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는 좀 조용히 좀 기도를 하자고 한다든지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아주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 하는 걸 다 성령님이 듣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성령님이 들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데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다 성령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 때 내가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늘 좋은 것을 생각이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성도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악한 것은 말하지도 말고 악한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흠없게 우리가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몸이 있다. 이렇게 3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 정신을 포함한 영혼 이렇게 2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2분으로 보거나 3분으로 보거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경성하여 깨어있고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믿고 예배생활과 신앙생활 잘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생활 잘 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세의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이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말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에 민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항상 즐거움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혼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의지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말씀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됨으로 종으로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